1월 3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라운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조세계의 생명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서로 계획하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십니다. 또한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는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용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같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재료로 해서 지음받은 존재로 남자에게 종속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가끔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지음으로써 어쩌면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 남자와 여자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동등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유비시키고 있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 하나된 공동체가 바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드러내는 첫 번째 원칙이어야 됩니다. 물론 신체적인 능력과 맡은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동등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서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이것은 성경의 원칙에 따라 분명히 깨져야 됩니다. 반대로 그로 인해서 여성 상위 시대를 부르짖는 것도 또 다른 역차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야 될 동등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동등된 존재로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된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일에 서로를 넘어 먼저 행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 높은 자와 낮은 자 등 먼저 해야 될 사람도 먼저 받아야 될 사람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세우며 서로 도우며 완전한 사귐을 이루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인들도 동등됨을 기억하고 서로 세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됨으로 완전한 사귐을 이루는데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먼저 이루게 하시죠.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사람, 로봇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경험하게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일곱째 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죠. 구별된 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진 완성된 창조 세계를 보고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곱째 날의 안식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어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며 그날에 안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차 누릴 진정한 안식을 기대하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곧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결국 구원의 안식을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심히 좋으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먼저 받기 전에 서로 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기대하며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의 일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십시오. 라운큐티 마칩니다.